같이 시간 되겠습니다. 찬양과 기도로 우리 준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마치게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주의 이름 앞에 우리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오늘도 주여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인자한 우리 발걸음으로 주여 미처한 발걸음도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오늘 드린 예배가 주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이 되어 주님 앞에 상달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시작하는 예배가 끝까지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충만한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능력받아 우리 세상을 살아갈 때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드린 예배가 주님 앞에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세우신 목사님 말씀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받고 축복받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같이 찬양으로 준비하시겠습니다. 우리 2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져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분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왕신을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어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구주의 말씀을 세상 널리 전하세. 88장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 받으시는 구주 예수님을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여 빛나는 새벽날, 주님 영원할 길 아주었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내시면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날,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우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보여도 주 예수 안 보여 주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땅 위에 이길 것이 없구나.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이름이 나를 살아가리니. 물물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넘었네. 주는 높은 산성에 안 되시나.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우리도 나중에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너선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구나. 우리 끝으로 우리 잠시 세상에 찬양하시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주의 예배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너무나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율법마다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눈을 골짜기 걸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율법마다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르긴 것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좁은 날이 맑아오리.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율법마다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한숨하시고 주급 없는 날 사모하며 일하리. 내가 누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율법마다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이 시간에 대해서 목사님 나오셔서 주의 예배 인도하시겠습니다. 나오실 때를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오늘 8월 들어서 맨 첫 번째 주일 예배가 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리라.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아름다운 손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이 돼 면류관 내 하나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공유를 감사합니다. 날씨가 무더운 날씨인데도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하늘에 천만 천사 배치하시고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님이 주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리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네, 이 주보 옆면에 보면 교도문이 나와 있습니다. 교도문 68번. 네, 모니터에도 나와 있습니다. 68번 같이 새찬송은 99번입니다. 나라사랑 1번.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세상을 무효하게 하시리라.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을 도우리이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구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범인을 구워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물질일 때에 그들을 살리시리라.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95장입니다. 새 찬송은 438장입니다. 495장.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까워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송과 감사와 존귀를 받으시기에 참으로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총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우리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찬양을 드리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늘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죄악을 이길 만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의 권세를 대적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더운 날씨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영혼을 드리며 찬양을 드리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큰 은혜와 능력으로 옷 입혀주셔서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아버지 죄악을 이기게 하시고 원수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이 악조건의 환경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갑작스레 아버지 하나님 도전하는 악한 세력들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옷 입혀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전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온 권속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덧입히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강한 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강한 발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세계 열방 앞에 뛰어난 민족으로 세워주시고 전 세계 열방에 구원의 복음을 증가하는 아버지 제사장의 나라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그리고 교육 모든 안보 문제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또 해외에 나가 수고하는 선교사들과 선교회원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명문교회를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문교회가 기도의 불이 충만하고 전도의 불, 사명의 불이 충만한 재단,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며 서로 위로하는 아름다운 아버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귀한 시간에 강단에 주의 종을 세워 싸우니 주의 성령님이 종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사로잡아서 주님의 도구로 성령의 나팔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반주기 성경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천국은 막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고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번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네, 거기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을 듣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좋은 일들이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주님이 오신 목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 오늘 제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주님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 섬김을 받으려고, 높임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섬기려 하고 자기가 오히려 섬기려고 왔다. 그리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이렇게 바쳐가면서 섬기려고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정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섬기러 오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오랫동안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죄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의 근원이 죄에서 왔어요.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마귀의 그 뱀의 유혹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이제 선악과를 까먹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죄가 그들에게 들어가게 되고 결국은 아담과 하와의 그 유전인자를 통해서 온 세상에 죄가 흘러들어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로 인해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런 결과가 된 것입니다. 결국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종교가 참된 종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어떤 종교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하고 이것은 돈으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어떤 권력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불행의 원인이 죄 때문에 옵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만이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사람의 이런 게 아담의 그런 피를 받아서 태어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아까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만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할렐루야.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기 때문에 아담의 그런 유전인자를 타고 피를 타고 나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속죄의 제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이렇게 이 죄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야지 죄 문제가 해결이 돼요.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하고 뭘 해도 바치고 한다 해도 그거 가지고 죄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선한 일을 많이 하게 되면 우리는 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죄 문제가 해결되면 예수님 앞에 나와요. 하나님 앞에 나와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예수님이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우리 죄를 짊어질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존재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최고로 사랑한다고 하시지만은 우리 죄 문제는 부모님이 해결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도 자기 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이 사실이 이러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서 이 구속사를 완성하셨는데 이 사실이 믿어지는 거, 이 믿어지게 하려면 바로 성령님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을 박혀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의 공로가 오늘날의 내 죄를 담당하신 것으로 믿어진다면 이것이야말로 기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도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응? 어떻게 말 같은 소리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섬기러 오셨다고 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 마귀라는 놈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적들이 눈에 보이는 적은요 어떻게든지 그냥 파괴시킬 수가 있거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 가장 무서운 적이에요. 그게 마귀예요. 사단 마귀예요. 어떤 사람은 마귀가 어디 있어? 힘이 어디 있어? 하고 막 덤벼들어요. 그러나 벌써 그 자체가 사단에게 벌써 이렇게 점령당하고 있는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은 그것들에게 다 지배받고 살아요. 그것들이 병들게도 하고 그것들이 죄짓게도 하고 죄가 있는 곳에 이 질병이 찾아오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 세계를 깨달아야 돼. 알아야 돼.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돼. 그걸 모르니까 우상 앞에도 절을 하고 복을 달라고 또 조상들이 이제 복을 준다고 아니 살아서도 복을 못 주는 조상이 어떻게 죽어서 복을 갖다 주게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아닌 소리를 그러면서 그냥 상따리가 부러지게 살아생전에는 제대로 섬기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죽은 후에는요 아주 상따리가 부러지게 해놓고는 막 절을 하고 복을 달래요. 그러나 그런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이 바라크라고 하는 이 복의 축복은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가 찬송 부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게 특별히 선택을 받은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부름 받은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시는 거지. 오늘 이렇게 우리 한명자 씨 이렇게 오셨는데 참 이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으면 못 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유혹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청년 민찬이가 이렇게 오늘 교회에 이렇게 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니까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와요. 왜냐하면 유혹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놀러 다닐 때도 많고 친구들이 오라고 그러죠. 또 많은 사람들이 좋은 곳으로 오라고 그러죠. 또 따분하게 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려고 그러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주의 날은 하나님의 날.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니까 아버지께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복을 받는 거거든요. 주의 날에 여러분 주의 날에 큰일이 일어나면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6.25 동남도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그냥 밀고 내려왔잖아요. 또 2차 세계대전이 주일날 터졌어요. 또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돼서 수십만 명이 삽시간에 죽어버린 그런 사건도 주일날 터뜨려요. 야, 이 주일날. 근데 이 주의 날에 사건이 벌어지면 무섭게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날을 하나님의 날로 온전히 드리고 거룩하게 구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 복 있는 사람들이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그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분은 영광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자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들을 위해 사람들과 같이 사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왜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갑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이스라엘에 직접 살으셨어요. 할렐루야. 사람들하고 같이 사시고 또 사람들과 이렇게 활동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성지가 얼마나 정말 귀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돈 들여가지고 왜 거기까지 갑니까? 그 조그만 나라. 거기 가서 골고다 언덕을 실제 십자가를 이제 그때 그 십자가가 아니지만 그래도 짊어지고 올라가서 연출을 합니다. 고난주간 때는. 그래서 예수님이 비아돌로로사라고 그래서 이 찬양도 있잖아요. 비아돌로로사 고난의 길 그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이 땅에 사람의 모습 모양으로 오신 것은 사람이 되셔서 오신 것은 도성인신이라고 합니다만은 하늘의 영광의 보호자를 버려야 그 보호자를 버려야 그러니까 낮아지셔야 또 이 죄악 많은 세상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죄가 많은 곳에 온다는 것은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그게 그 거룩하신 분. 근데 이렇게 거룩한 분이 하나님 이 세상에 이 죄 많은 세상에 오셨다는 것. 이게 벌써 겸손의 자세입니다. 이게 겸손하지 않으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 사람으로 되지를 못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이 땅에 내려와서 많은 자기가 창조한 사람들에게 이놈들 한마디 말하면 그냥 다 죽어버릴 사람들이 있던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욕으로도 먹고 막 그냥 그들의 손에 의해서 정죄를 당하고 응? 예수님을 갖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또 이구동성으로 아우성을 치고 그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십니다. 그래서 그 죽으심이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사람들은 아니 저렇게 죽은 사람도 살렸던 분이 왜 저렇게 힘없이 죽지? 사람들은 다들 혀를 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이 우리 죄가 사해지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까지의 그 섬김 그 섬김은 어디서 나오느냐? 겸손에서 나오신 거예요. 최고의 겸손은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렇게 오신 것도 이게 큰 역사지만은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사람 자기가 창조한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사건이 이게 겸손 중에 가장 큰 겸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놀라운 섬김을 실천하신 분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본받아 살려고 한다면 우리가 겸손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그래서 오늘은 이 겸손한 자가 얼마나 복을 받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최고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힘을 강조하는 그런 세상에서 겸손이란 이 구시대 유물처럼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 겸손은 참으로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서 정말 성자라고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큰 업적을 또 이루신 분이 누구냐면 어거스틴이라는 분입니다. 어거스틴. 그런데 이 아시시의 성자 어거스틴은 어떤 사람이 찾아가서 질문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첫째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첫째 겸손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도 겸손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도 겸손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거스틴은 천사를 마귀로 만든 것은 교만 때문에 천사가요 본래 천사가 아름다운 천사였어요. 그런데
교만하니까 마귀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마귀 사단이 된 거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인간을 천사로 만들 수 있는 것은 겸손이다. 사람이 겸손하게 되면 천사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사랑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고 자만하면요 싫어합니다. 다들 싫어요. 네. 그런 사람은 자기 자랑 만들어 놓고 입만 열었다면 자기 자랑, 입만 열었다면 자기 자식 자랑, 입만 열었다면 자기 돈 자랑, 자기 힘 자랑, 이러면 그런 사람을 싫어해요. 네. 교만하고 자만하면 안 되죠. 겸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쩌면 그렇게 참 그렇게 훌륭합니까? 아유,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예, 정말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거든. 응? 오늘 여러분, 인간을 천사로 만든 것이 겸손이고요. 또한 겸손은 모든 미덕의 바구니라고 했습니다. 사랑도 자비도 충성도 온유도 절제도 인내도 또 양선도 겸손이라는 이 성령의 열매도 겸손이라는 바구니에 들어갈 때 아름답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도 결국 겸손을 통해서 맺힌다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고 자만하면 이런 열매가 안 맺힌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이 사람은요 속에 육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로마서 8장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습니다. 순식간에 튀어나와요. 그것이 조금 우쭐해지고 자만해지면 여러분 돈이 많아보세요. 돈이 진짜 많아보세요. 그러면 아주 사람이 목에 힘이 기부스가 들어가고 전에는 그렇게 인사도 잘했던 사람이 인사도 잘 안 해요. 대대합니다. 이게 사람이 교만하면요 진짜 그때부터 그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교만하면 벌써 망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자기 자존심을 건드리고 누가 자기를 갖다가 찔러대고 자기를 낮출지라도 손이 낮아지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를 높이십니다. 할렐루야. 누가 날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겸손히 가만히 계시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를 높여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나를 높이려고 뭐 하고 우쭐대고 그러지 마십시오. 자, 첫째 겸손의 능력이 있습니다. 겸손의 능력.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겸손하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겸손은 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스스로 높아져야 유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낮아지고 섬기면 그것이 위력이 되는 것입니다. 큰 힘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너희 말제가 되고 사람이 밑바닥에 돼요. 이렇게 말해요. 쉽지가 않죠. 아주 그냥 그 옛날에 그 성장 과정에서 자기 집이 잘 살고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떠받들고 살던 사람이 갑자기 낮아지려고 생각해봤어요. 얼마나 죽는 것보다 더 힘들죠.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겸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냥 인내하려고 하지 마시고 누가 나를 갖다가 자꾸 낮추고 나를 갖다가 자꾸 이렇게 폄훼하고 그러면은 많이 보세요. 왜? 예수님도 낮아지셨는데 할렐루야. 그분은 하나님이신데도 그렇게 낮아지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분이 아무리 죄가 없는데도 사람들은 그를 갖다가 비방하고 낮추고 욕하고 채찍질하고 나중에는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기까지 아무 죄가 없는 분을 갖다가 빌라도가 그럽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러니 그냥 조금 때려서 놓겠다. 아니라 십자가 못 박아 죽여야 된다.
그 죄는 그럼 누가 그 죄를 감당하냐? 우리가 우리 자손이 감당하게.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절대로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말 때문에요. 히틀러라고 하는 이 정신병자가 일어나가지고 유태인들만 600만 명이 있는, 사실은 600만이 없는데 실제 죽인 사건. 왜 그렇게 유태인들만 잡아들여요? 그게 무서운 하나님의 저주죠. 하나님의 제한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겸손한 사람은 존경으로, 교만하면 낮아지게 된다. 그때 여러분 자기를 갖다가 나타내려고 자기를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알아주지 않으면 괜찮아요. 저분이 알아주시면 돼요. 우리가 그분이 알아주시면 돼요. 때로 내가 자신을 높이려고 애쓰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예수님 말하면 세상의 집권자들은 전혀 다른 방식의 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지만, 섬기면 커지고 종이 되며 으뜸이 됩니다. 섬기는 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늘나라에는 섬기는 자가 최고 큰 자. 섬기는 자. 이게 너희 중에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 종이 되려고 해요. 옛날에 그러거든요. 내가 몇 개 종이냐? 뭐 좀 갖다 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렇게 겸손의 능력, 그래서 하자님이 겸손의 능력, 그리고 겸손함은 존귀한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겸손함은 존귀한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이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잠언 1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또 잠언 16장 18절에도 보면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이렇게 말씀. 겸손하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게 된다고 잠언 22장 4절에 말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어 먼저 하나님께 겸손하게 예배를 드리고 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이 부귀 영화를 덧붙여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겸손하면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겸손하면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습니다. 나중에는 그 사람이 높아져요. 또 천국에서도 큰 자가 이 걸음을 받습니다. 또 겸손하면 내 영혼이 소생한다. 영혼이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겸손하여 통회하는 자의 영혼을 소생시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7번째, 겸손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겸손의 응답을 받아요. 시편 17절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의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이시는도다. 이게 하나님이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대요. 할렐루야. 교만한 자는 그 기도를 안 듣는데 하나님. 그러니까 겸손해야 되겠죠. 또 겸손하면 재앙이 물러갑니다. 역대하 12장 6절에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가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역대하 12장 7절 여호와께서 저희의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승하에게 임하여 저희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재앙이 물러가는 이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그 다음에 겸손하게 되면 풍부해집니다. 시편 22편 26절에 보니까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겸손하면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신다. 여호와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죠. 시편 147편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우리가 억지로 높아지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영광을 받으려고, 재물과 영광을 얻으려고 하지 않아도 겸손해지면 그런 것이 찾아온대요.
겸손하고 겸허한 자세를 가지면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보여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는 너무나 무둔하고 부족하고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아메리카가 나온 장로교 최고의 신학자이며 유명한 통사이기도 한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분은 노동틴 교회의 목사가 된 후에 23년간 사역하면서 대각성 신앙 부흥운동을 크게 일으켰던 분이고 1750년 47세 때에는 그 교회에서 배척을 받아서 이렇게 살림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이란 존재들은 처음에는 막 그분에게 은혜 받을 때 목사님 최고라고 은혜 받았다고 막 그러다가 좀 뭐가 안 맞으면은 아주 그냥 반대하고 막 이렇게 배척하고 나오고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을 그렇게 막 배척을 한 거예요. 그래도 에드워드 목사님은 겸손히 사임을 하고 너무 싫어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물러났어요. 사임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리고 조그마한 어떤 교회에서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가서 또 도와줬어요. 나중에는요 미국에서 큰 신학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 프린스턴 신학이라고 거기에 신학대학의 총장으로 그분을 영입했어요. 이분만한 실력과 그리고 동망과 인격을 갖춘 분이 없다. 그리고 그분처럼 그런 실력을 갖춘 분이 없다. 이렇게 인정이 돼가지고 그분을 그 트리턴 신학교의 신학대학의 총장으로 발령해요. 지금도 여러분 트리턴 신학이 원래는 보수주의였는데 지금 자유주의로 좀 바뀌긴 했지만은 그래도 미국에서 유명한 신학대학, 트리턴 신학대학. 근데 이렇게 그런 것은 하나의 무엇이냐면 이 목사님은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판하려고 해도 그냥 가만히 그냥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느냐고. 그런데도 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그분이 다 판결하실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이분이 대승리를 거두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저분이 그 큰 신학대학의 총장이 될 줄은 몰랐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근데 우리가 이 겸손해지면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이요 그를 높이십니다. 할렐루야. 낮아진다고 여러분 누가 사람이 나를 갖다가 비방하고 낮춘다고 해서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낮추시면 낮아져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높아져요.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나를 비판하고 나의 허물을 얘기하고 나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그럴 때 같이 뒤에 싸우고 그러지 마세요. 그렇지 않다고 내가 사실은 이렇다는 것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말을 그 사람이 안 믿고 뭐라고 떠들어대도 나도 그래. 이게 뿌리가 없는 말은 돌아다니다가 없어져 버려. 뿌리가 없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실제는 그렇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모함을 해가지고 그런 경우는 정치판에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는데도 그걸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거짓말을 만들어 사람을 모함해서 특별히 연예인들한테 그런 이제 아주 독한 그런 댓글을 달고 해가지고 연예인들이 자살을 했잖아. 자살을 한 사람들이 많잖아. 왜냐하면 팬들이 자기를 최고라고 다들 막 인기가 있다가 자기에 대해서 막 악평을 하고 막 그러니까 그냥 거기 견디지를 못하고 자살을 하고.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누가 여러분들을 낮추고 비판하고 여러분들을 욕하고 그런다고 해서 절대 자살할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럴 권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큰 살인죄를 짓는 거예요. 남을 죽이는 거랑 나를 죽이는 거랑 똑같아요. 살인죄 적용.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도 자살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정말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 괴로운 일이 많고 황당한 일도 많고, 어린 아이들이 말입니다. 어떤 누명을 뒤집어 써가지고 그냥 본의 아니게 자살하는 어린이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분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우리가 여러분 이 유명한 이 영성가들이 이 책을 읽어보면요, 아무도 없는 곳에 당신은 그리스도인 이렇게 하고, 정말 그분이 오랫동안 그 예일 대학에서 유명한 교수였고 인기가 너무 높았어요. 그분 강의가 시작된다면 막 사람들이 강의실 꽉꽉 모여 메우고, 그렇게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한동안 그런 생각을 했으면 기도하다가, 내가 오랫동안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 있었구나. 내가 이제는 내려가야 할 차례다. 그리고 거기 케냐의 빈민가에 찾아가가지고 거기에서 그 가난한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거기서 기도 생활하고 참였습니다. 한동안 다 사표냈다. 할렐루야. 대단히 중요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겸손의 자세, 너무 중요한 것이죠. 헨리 나우엔입니다. 헨리 나우엔인데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중에 있어요. 기독서점에도 헨리 나우엔의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자기를 겸손히 낮추면 하나님이 높여주고, 누가 나를 갖다가 막 이렇게 비하를 하고 나를 비판하고 막 그런다고 해서 막 덤벼들고 할 필요 없어. 절대 그럴 필요 없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를 높이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좋은 길로 안내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섬김의 중요성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려면 내가 겸손해지지 않으면 남을 섬길 수 없어요. 여러분, 섬긴다는 것이요, 다른 사람의 그 단점도 이렇게 안아야 됩니다. 덮어줘야 됩니다. 상대방의 약점도 덮어주고 하면, 그래야지 그 사람이 단점이나 약점까지도 하나님이 우리 죄 문제를, 우리의 허물도 다 덮어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너 왜 이런 죄를 준다고 야단치지 않습니다. 절대로. 본인이 스스로 깨닫게 노력하시고 회개하게 노력하시고, 절대 하나님이 나를 너 왜 그런 죄를 졌어 하고 막 야단치고 막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할렐루야.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10가지 중에서 9가지 잘못한 점이 있어도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우리를 쓰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하네요.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한 자가 결국은 땅을 찾아요. 그래서 겸손하고 온유는 서로 이렇게 형제지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겸손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 이게 겸손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내가 제할 십자가를 내 동댕이 쳐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섬김, 결국은 섬기려 자기 목숨까지도 사람들을 위해서 주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주님의 이 목적을 생각하시고, 이 오늘 여러분 8월은 이웃 사랑의 달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웃이라고 그러니까 멀리 옆집에 사는 사람만 이웃이 아니라 나하고 같이 만나는 사람들이 이웃입니다. 직장에서 나를 만나는 사람이 이웃이고 할렐루야. 내 가족도 이웃이 할렐루야. 내 부모, 형제들, 자녀들도 이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웃을 사랑하려고 애쓰시는,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사랑할 마음이 안 생기지만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니 오늘 또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 하나 한곡 올리면서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네. 1831 위에성 안수지사님 아멘. 오늘 우리 이렇게 우리 교회 우리 한명자 선생님이 이렇게 오셔서 근처에 이사 오셔서 이렇게 오시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명자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무더운 여름 날씨에 여러분들이 뒤에 이렇게 애화를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해 주보 뒷면에 보면 애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찬으로 좀 읽으라고 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정말 개인적으로 이 주보를 그냥 버리지 마시고 가지고 다니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이웃사랑의 발로 정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웃을 위해서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하여금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 기도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운 날씨 건강에 특별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을 많이 잡수시고 또 기도도
그렇다고 영적으로 약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 영혼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하고 말씀 묵상을 가까이 하시고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또 혹시 교회를 못 오시더라도 우리가 녹음 파일 유튜브 찾아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또 오후 예배는 녹음 파일로 우리 교회 단톡방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07장 찬송 부르시고 또 마치겠습니다. 내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니 하늘로부터 희망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니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광고의 말씀 한 말씀만 더 드립니다. 그 닭갈비 소스가 이렇게 기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실 때 그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닭갈비 소스가 일반 갈비에도 그걸 넣어서 이렇게 재면 맛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빵을 좀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선명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더운 여름날이지만 아버지 존전에 나와서 먼저 내 아버지 앞에 몸과 마음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큰 은혜와 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품은 소원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립니다.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연락하시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하셔서 저들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부요가 넘쳐나고 물질로 어려움 당하고
물질로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부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물이 쓰여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존전에 남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오늘도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손길에 복을 주시고 그 가는 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저들의 남은 생애가 복되고 아름다운 생애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몸이 불편한 성도들 우리 서기 성도를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시술이 잘 되어져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퇴원을 해서 집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성도들 얼굴을 보고 싶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속히 의족을 끼고 아버지 비록 한 다리가 그렇게 아버지 참으로 장애가 됐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 회복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서기 성도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날마다 우리 유튜브나 또 우리 녹음 파일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송병희 성도님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지혜로운 믿음 영적인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역사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생애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옥자 권사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몸이 불편한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사모님도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요 한영자 성도 하나님께서 더욱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의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미소 성도를 성령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남은 생애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영원한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주 앞에 나온 주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몸되니 교회 위에 무더운 날에도 해외 나가서 선교하느라 목숨 걸고 설교하는 선교사들 위해와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하나님이 세우신 대통령과 그 위정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분들하고 앞뒷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오늘 참 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